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 환하게 웃으면서 미워하지 마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요, 한편에 이렇게 사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들으시면은 참 재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악소녀가 나와서 국악이라도 한번 오나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 사람은요, 그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단의 아들이겠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손입니다. 왕손이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을 만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5살이 되던 해 아주 그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웃에 있던 그 블레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그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삼촌도 죽고 아버지도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온 가족이 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갖고 무비보셋을 보던 그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 5살짜리 무비보셋을 데리고 이제 산속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왕손이니까 이제 그 적군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 표적 1호 아닙니까? 죽게 됩니다. 너무 황급히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두 다리가 이렇게 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발을 쩔뚝쩔뚝 하다가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장애인이 되었어요. 이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도 몰락을 하고 또 장애인까지 되었다는 아주 그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죠. 그러할 나이에 산속에서 숨어서 불구가 되어가지고 20-30년을 그렇게 이제 산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구테타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 왕권을 잡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왕의 그 후손들을 찾아내서 싸그리 멸족을 시킵니다. 죽이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한 와중에 새로 등극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무비보셋의 그 할아버지 사울하고 다윗은 철천지 왼수입니다. 그죠? 아주 왼수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유모가요 또 산속에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키우면서 철저하게 숨깁니다. 우리는 발각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노출이 되면 죽으니까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없지요. 그 다음에 불구의 몸이 되었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비극적인 일인데 또 자기 목숨을 죽이려는 사람, 해하려는 사람이 언제 또 밀고를 할지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그 건강한 정상적인 그 자아가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좀 힘들겠죠. 그 산속에서 피해의식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절하고 한편으로 막 분노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등감으로 내가 왕손이었는데 이러한 분노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9장 8절을 보면은요, 그 무비보셋의 그 내면의 상처 있죠? 그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9장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어느 날 그를 무비보셋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니까 왔는데요. 그가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던졌던 말이 이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날. 죽은 개 같은 날. 너무 개자를 강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개들을 보면 약간 연민을 느껴요. 사람하고 친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로운 동물이니까 가깝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나쁜 거 세트로 묶을 때는 다 개를 해요. 애들도 요즘에는 개 피곤해 막 이러고요. 좀 그 나쁜 거는 다 개자를 붙여요. 그래서 잡아먹으면 또 맛도 좋은데 이거 취소하기로 하고. 아무튼 무비보셋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무슨 그 인생에 희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명해 가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 상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비참하고 몰락한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이제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첫 절 3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시바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첫 절에 그 하루하루를 비관하면서 다리 절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 왕이 그 인생을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두 가지 은총을 내립니다. 첫째로는요, 무슨 은총을 내리냐 하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떠한 은총을 베풉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내게 다 주겠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베풀어준 은혜가 뭡니까? 명예회복을 해줍니다. 7절 하반절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하고 더불어서 이제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생각되었던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왕자의 반열에 올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예 회복의 은혜를 다윗 왕에게서 무비보셋이 입게 돼요. 그렇죠. 두 가지의 은총을.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이 다윗을 보면서 그 감동받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그 다윗 왕의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있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선이 뭡니까? 다윗에게는요. 그 요나단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시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수소문에서 이렇게 앞으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그 무비보셋의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또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자식이 그 할아버지 사울을 이 외모로 보니까 빼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으로도 막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무비보셋에 보여요.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인간, 동굴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무비보셋에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각이 뭐죠? 그 안에 요나단의 모습이 그 무비보셋에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그 다윗이 힘들고 고독했을 때 그것을 거두어 주었던 아주 고마웠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친구 요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사울과 같은 죽이고 싶은 모습만 있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처럼 생명의 은이다. 그러한 모습만 들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게 이게 대인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남편들 보면은 잘 알잖아요. 어디 보고 있으면 이렇게 고맙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벌써부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요나단의 모습만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 집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 요나단의 모습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게 약 먹었나? 그러고 성도님들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모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보편적인 그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편에게는 그 안에 원수 같은 모습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도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나한테 보호자가 돼주고 그다음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남편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 정도의 남자가 또 세상에 어떻겠습니까? 남편밖에 없죠. 이 중에 한 가정은 안 그런 가정이 있긴 있습니다. 또 그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 하는데 쳐다보면 안 돼요. 지금 쳐다보면 안 돼요.
고부 간의 갈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그 관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기억을 다 떠올리려고 하면 우리 며느리도요, 그거 다 책 한 권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나를 또 고맙게 거두어 주었죠. 또 그렇게 나를 또 어쩔 때는 위해 주었죠. 그 요나단의 시각으로 그 시부모님을 보게 되면요, 고마운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책 한 권이라는 거예요. 전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 그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게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보통 어느 쪽을 택합니까? 9가지의 그 요나단의 시선을 다 버려버리고요. 한 가지 그 못된 사울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는 희한하게 그 9가지를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울의 기억을 담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뭘 배워야 됩니까? 무비보셋 안에 보여지는 그 요나단의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시선. 요나단의 모습과 그 사울의 모습에 있을 때 다윗은요, 사울을 택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의 시각으로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9장 1절에 읽지는 않았었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울로 말미암아서 그 일족을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7절에도 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부분을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을 해서, 요나단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비보셋을 딱 보니까요, 거기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울도 생각이 나고 요나단도 생각이 나는데 다윗은 누굴 택했습니까? 요나단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각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죠? 나쁜 면도 기억이 나면 여러분 늘 그 좋은 면만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를 늘 예뻐만 해주고 매일매일 사랑만 주었던 그 사람, 그 기억, 그것만 평생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다윗에게 감동하는 그 두 번째 시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3절을 가만히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은총에 머물지 않냐고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또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가지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무비보셋 너에게도 내가 한번 베풀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것 있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울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이 공존하는 그 무비보셋을 이제 앞에 놓고 보면서 왜 사울 쪽으로 기울여고 이렇게 목을 쳐서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요나단 쪽으로 기울여서 왜 그 은혜를 베풀었나 하니까 그 다윗 내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대하게 되니까 무비보셋에게 한없는 그러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여러분들 용서의 대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한국교회의 그 이원론적인 그 잘못된 생각이 이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요, 이 속이 좁기로는요, 대한민국에서 2등가라고 서로 할 정도예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내가 성령 체험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교회마다 계시는데 가장 세상에 나와서는 또 비열한 짓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꾸라지 몇 마리가 이렇게 물을 흐려놓으니까 정작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신 분들이 그 욕먹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질 때도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품는 그런 우리가 대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너가 연약하니까 내가 사랑의 대가가 되어줄게.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씁니다. 아니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야만인들에게 생전 얼굴도 한번 못 본 야만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요? 무슨 그 사람들한테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이제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총을 베풀어서 자기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야만인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 내가 주님에게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너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돼서 이 소신서를 쓴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왜 저 인간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저 인간 사랑해야 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나단의 시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도 이제 이를 악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애쓰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다윗 안에 있던 이 두 시선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시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이 시선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정작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꽤 흘렀는데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 왕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 아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들도 많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 알고 있던 신하들도 몇몇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윗이 궁에서 나와서 피난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요. 이제 무비보셋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제 왕하고 내가 동고동락을 해야지. 같이 피난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전에 나왔던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요. 이 못된 인간인데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저 16장 3절입니다. 저 뒤에 가서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기서 그 주인의 아들은 그 무비보셋을 말하는 겁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이제 다윗에게 구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여기서 받았어요. 충격을 받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아까 베풀어 줬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갖고 이제 왕권을 놓칠 이제 상황이 되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다시 왕을 찾아와야겠다. 그렇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 평상시 같으면 이제 다윗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불러갖고 야,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너가 정말 그랬느냐, 뭐 이렇게 조사를 할 텐데, 이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위급한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시바의 말을 듣고는 이제 졸속으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16장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바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아주 이렇게 졸속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못된 놈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이 피난갈 때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따라가게 되어버렸어요. 예, 아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 다윗에게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제 태도를 우리가 보겠는데, 이제 쿠데타가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고 하니까 이제 더 뒤에 가서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이하였어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 다윗 왕이 저렇게 타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수염을 깎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옷을 빨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무비보셋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걸 이제 다윗이 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태가 좀 이상하네. 뭔가 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시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주 그 죽일 놈이고 배은망덕한 놈인데, 은혜를 모르는 놈인데, 이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아직 이게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약간 어정쩡하게 이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19장 29절에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느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라. 이렇게 굉장히 좀 어정쩡하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약간 헷갈린 거예요. 좀 상황이. 그러니까 30절에서요, 무비보셋이 이제 이런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 30절에서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마음에 섭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상처가 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신기하리만큼 없어요. 이 30절을 보니까. 그냥 왕만 건강히 돌아오셨으니까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물질 연연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지금. 시바 다 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 필요 없어요. 시바 다 주세요. 괜찮았어요. 개 같은 나를 거두어준 고마운 왕이신데 이까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그 말을 30절에서 무비보셋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뒤에까지 넘겨가면서 이 무비보셋과 또 다윗 있죠? 공통적인 하나를 찾았어요. 공통적인. 그래서 그 공통적인 그 귀한 용어를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손수남. 은혜의 손수남. 제 선물을 받고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은혜의 손수남. 은혜의 손수남.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알게 될 텐데요. 자, 보세요. 19장에서 무비보셋을 보세요. 무비보셋에게도 역시 다윗이 예전에 이제 무비보셋을 볼 때처럼 두 가지 시각을 이제 무비보셋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생겨났어요. 예전과 예전 다윗과 상황이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기를 구해준 사무엘하 9장에 그 고마웠던 그 다윗의 모습하고 이제 뒤로 쭉 가서 이제 잘 알아보지 못하고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해서 자기 재산 다 몰수해버린 그 순간적으로 괘씸하다고 내쳤던 너무나도 그 자기에게 상처를 준 다윗의 모습 두 가지가 있어요. 9장에서 모습이 있고 19장에서 모습이 완전히 틀려요. 9장은 개 같은 나를 구해주었던 다윗, 19장은 자기에게 지금 상처를 준 섭섭한 다윗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시선이 무비보셋 앞에 이제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3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느 것을 택하게 되죠? 9장에서의 죽은 개 같은 나를 구해준 거두어졌던 그 고마운 다윗의 모습을 무비보셋이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이 놀라운 용어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선순환을 합니다. 선순환을, 계속 순환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순환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서 그 은혜를 먼저 받았지요. 받고 나니까 무비보셋 역시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가슴에 새겨놓고 있다가 그 은혜를 다시 다윗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갈등이 짙어집니까? 우리는요, 대인관계에서 배은망덕의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으면 또 미움을 품고요, 또 복수를 합니다. 내가 저 인간 이러면서요. 계속 그 은혜가 아니라 그런 배은망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대인관계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대체되어야 되죠?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도 여전히 감동이 없는 여러분이 저를 신기하기만 합니다. 은혜의 선순환. 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저도 그 미운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쉬어봤어요.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쉬었는데 계속 쉬어도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인격이 못됐는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미운 사람들 항상 사울의 시선으로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요나단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자. 어제도 열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요나단의 시선으로 내가 이제 바라봐야지. 네. 은혜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사모님 제발 웃지 마세요. 네. 그러한 우리가 은혜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설교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사라져요.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일단은 제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겠더라고요. 은혜의 선순환을 해야지. 내가 계속 미워하면요, 내가 저희가 그러면요, 저만 깜빡해지고 저만 얼굴이 어두워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절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정말 여러분을 고맙게 해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때로는 저도 그랬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떨어졌을 때, 내려갔을 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르실 것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 이렇게 시시때때로 보내주어갖고 적시적소에서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모든 게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이제 좀 교만해져갖고, 뭐 그 사람이 해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해줬지. 그 사람은 신부놓고 역할을 했지.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맞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는 알고 여러분 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런 성도님들 간혹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은혜하면서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메어질 정도로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선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호식품 광고가 있어요. 그 천호식품 저 경남 쪽에 그 회장님 같은데요. 건강회사 식품회사 사장인데 이분이 좀 괜찮습니다. 옛날에 마늘레켓에서 저도 그거 좀 사 먹었었는데요.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한 박스 다 먹었는데 효과 없어요. 이분이 그거 다 먹고 나서 마라톤을 그 풀코스로 뛴 거를 막 신문광고 정면으로 내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직접 TV에 나와서 그 산수유 엑기스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광고 멘트가 이렇습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여러분 아시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경상도사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뭐가 남자한테 잘 좋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 사인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 이번 주간에 그 미처 찾아뵙지 못한 그런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셔갖고 선물도 좀 하시고, 그죠? 찾아가서 좀 표현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수제비 한 그릇 다 끓여갖고, 감자도 좀 넣고, 참기름 푹 뿌리고, 해갖고, 수제비도 좀 한 그릇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 고마운 분들하고 또 옛날의 과거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출신자가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배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마다.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 걸 맛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 기다리지 않고. 근데 이제 한 곡 정도는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한 곡 정도는 자기가 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삘이 꽂힌 그러한 곡을 자기가 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 음치니까 이제 어디 숨어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자라서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탄이 나타나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사탄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깜짝 놀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고 목사님이 사탄이 만약에 나타났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은 사탄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 떠올라갖고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삘이 꽂혔던 그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맙고 그 사랑 표현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사탄도 답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너무 웃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기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뭡니까? 사탄도요 자기도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사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의 무비보셋은 누구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또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늘도 내가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데 두 다리를 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되어갖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없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산속에 어디 숨어있지 않나?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광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무비보셋이 없나 보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내갖고 우리 그 사회복지사에게 이제 하니까 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뭐도 와서 써야 되고 그분들 실명을 또 밝히면 안 되고 또 뭐 현금으로 해야 된다느니 뭐 물건을 하면 물건을 잘 포장을 해놔라고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저기 LH공사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러한 손자 손녀가 있는지 그러한 가정을 3가정만 좀 이렇게 뽑아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생필품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만 떡 나눠 먹고 음식 나누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가 또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되갚아주는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찬양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우리 하나님께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우리 어려운 인생의 절망에 있을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찬양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은혜의 선순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나온 세월을 감사드립니다.